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7절 사이에 배를 사서 허리에 띠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허리에 띠를 띤 이 상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허리에 띠를 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간이 후에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브라데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띠가 여러 날 후에 허리에 동였던 띠가 어떻게 되었냐면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저는 여기에서 이 행간의 이 예레미야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저는 여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이고 기쁨의 때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써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자꾸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쓰임받으려고 그렇게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상에게 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썩게 하셨습니다. 썩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그 배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만들로, 이 교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거나 귀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큰 교만이 이르게 됐고, 이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썩어 빠진, 그런 썩어서 쓸 수 없는 배띠가 된 것이죠.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저는 그래서 썩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고요, 교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거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거절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씀은 거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되었다, 쓰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유하고 또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버리는 것과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집으로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안 듣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게 속해서,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가 내게 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민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콜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속해서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생한 거듭난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먹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 분명하게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온 집과 이스라엘 온 유다의 온 집이 여호와께 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을 벗어나서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썩어서 쓸 수 없는 배띠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지 않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움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적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 목적이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내 삶의 유희와 내 만족과 내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 썩은 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준다면 그 사람은 썩은 띠이면서 다니면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핵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세우시면 전능하셔서 넘어진 자들을 100이면 100 다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 민족을, 내 삶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일으키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세우고 다니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 만족과 내 유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은 아무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IMF 때에도 또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물가의 폭등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은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 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스텝으로 하고 싶은 게 개인 경건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매일 세워지는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점점 되어간다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이 혼자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성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둘이라도 셋이라도 넷이라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다시 한번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요, 가정이 하나님에 세워지고, 세 번째 스텝으로 가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가? 이 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회복되어지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엔 나라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신 과정들이 정말 1907년도부터 부흥돼서 우리가 6.25 동란을 거치고도 보릿고개를 거치고도 산업사회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례없는 영적 대부흥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시작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마치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침 7시를 깨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다시 또 충만해져서 큰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아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는 이유, 그들의 큰 교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8월 1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아침 첫 시작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8월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부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흥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한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